행복 클리닉 마음이 웃는다.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알고 있지만 기쁨이 없고 어두운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벗어나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의 소망인데요. 이 시간 행복 클리닉 마음이 웃는다를 통해 여러분 마음을 미소 짓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에 저자시고 정신과 전문의이신 유은정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서 지난 시간에 완벽주의에 대해서 들었고 기억에 남는 게요. 인정 욕구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작된다라는 걸 비롯해서 하지만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다 보면 이 어떤 완벽주의에 대한 것들이 인정 욕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런 주제로 나누고 싶은데 왜 직장 생활이나 교회 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의 힘겨움은 참아낼 수가 있는데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은 너무 극복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배우고 싶습니다. 네. 예, 인간관계 잘하는 것은 인생길에서 무척이나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교회에서 상처받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교회도 직장 생활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사람들 관계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 직장은 그만두면 되고 옮기면 되지만 교회는 그렇게 쉽게 내가 그만두거나 옮기기가 맞아. 쉽지 않죠. 그래서 네. 상처받는 분들이 참 안타까운데요. 그로 인해서 신앙도 좀 회의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데 저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는 그 노하우라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운더리를 잘 정해라 아하.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어려운 거죠. 적당한 거리 두기. 우리 요즘 잘하고 있는데. 코로나 네. 사회적 거리 두기처럼 네네. 참 적당한 거리 두기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집단 문화가 발달되고 개인 문화를 좀 소홀히 했던 그런 역사를 가졌던 민족일수록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거리 두기인가가 참 세대 차이도 있고 참 어려운데 특히 크리스찬일수록 저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 이런 강의를 많이 합니다. 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 네. 이것이 무조건 거절하거나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음. 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잘 알고 그 모습으로 다가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없는 거를 구분하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러면 안 될 텐데 이렇게 보이면 안 될 텐데 크리스찬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라는 겉모습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 관계 안에서의 트러블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인간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는 한마디의 답은 바운더리 정하기. 예.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적당한 거리 두기가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건데요. 음. 제가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아라는 책을 4년 전에 냈을 때 굉장히 제목을 보고 위로받았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커지면서 실망이 커지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상처입니다. 아. 그러면서 상처받고 상대방을 탓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 책에도 이번에 신간이 나온 이유가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너가 너무한 거야. 이렇게 그 상처의 반응으로 또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바운더리를 잘 정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얼만큼 저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거고 무엇을 할 수 없는 건가? 네. 또 내가 지금 잘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과연 나를 위해서 잘해주는 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잘해주는 건가? 이것이 바로 바운더리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좀 많이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단계?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요? 제가 위에서 많이 이미 얘기를 다 해버렸는데요. 음. 먼저 상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욕구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로 잘할 수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치와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목표를 이상적으로 선택을 해요. 음. 특히 크리스찬일수록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굉장히 실망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또 상처를 받고 가까운 교회 친구나 교회의 선배 또는 사역자분들에게 대한 것도 굉장히 기대가 크고 그 기준이 높다 보니까 사실은 이상적인 기준 때문에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상처거든요. 네. 저는 먼저 우리가 인간의 어떤 부족함과 자신의 욕구,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것, 그러니까 완벽주의가 아니라 그 부분을 잘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할 음.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인간관계를 잘한 인물 누가 있을까요? 음. 너무 좋은 질문이라 제가 일주일 내내 생각해 봤는데 음. 인간관계를 잘한 성경의 인물은 없더라고요. 인간이니까요. 네. 그런데 바로 어제 떠올랐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 예수님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을 두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많은 일들을 하셨죠. 음. 늘 홀로 계신 시간을 하지만 중간중간 의도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네. 본인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인정 욕구를 드러내는 사람은 물러서라라는 단호한 표시했고요. 예. 자기의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드러내셨고 울고 웃는 어떤 감정 표현, 화내는 장면까지도 있죠. 또 같이 지내는 사람들의 신분을 전혀 차별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늘 비유적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셨죠. 저는 이런 비유를 쓰는 그 화법이 굉장히 인간관계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픈 부분을 콕 찔러서 너는 왜 이것을 잘못했느냐 비난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통상적인 상식성산에서의 비유, 네.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대화들은 정말 그 깊은 뜻을 알 때 너무나도 힐링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인간관계의 클라이막스는 이 잔을 치우지 마옵소서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상대를 위해서 또는 인류를 위해서 희생함으로써 사랑의 본질을 깨우쳐 주셨으니 이보다 더 훌륭한 인간관계의 스승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야. 멋지네요. 이게 또 인간관계 측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또 이런 귀한 분이 없으세요. 네. 혹시 나중에 심리학적인 이런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또 성경적으로 풀어내는 그 인물들만 중심으로 혹시 책이 나오지 않을까? 자, 마지막으로 주시고 싶은 말씀이나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인간관계가 어렵다 생각하면 점점 어렵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려요. 제발 나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처에 매여 있는 순간 자기 연민이 생기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 달란트를 활용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는 좀 훌훌 튕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간관계는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고 주제이기도 한데 의외로 그 답을 쉽게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해봤습니다. 행복클리닉 마음이 웃는다 변함없이 이 시간 만들어 주신 분은요.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의 저자이신 윤정 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